신약성경 17쪽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17쪽에도 있고 18쪽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마다 틀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행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주님이 계심으로 정말 너무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신앙생활 하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잊으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정말 주님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주님 계시기 때문에 너무 좋다, 이런 고백이 일상생활 속에 정말 고백되어지고 또 정말 그 생활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좋은 그런 생활로 이어질 수 있기를 주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만약 어떤 교회에서요 부흥 집회를 갔는데 집회를 알리는 현수막에 이런 광고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무조건 일당 1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담긴 이 현수막을 걸어 놓았다면은 아마 그 집회는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것입니다. 아마 거동이 불편한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오실 것이고 또 아이들까지 정말 어쩌면 학교도 가지 않고 정말 부흥집회에 참석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럴까? 그건 돈 때문입니다. 어제부터 어린이 비전스쿨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가서 축사를 하고 보니까 이번에 교사로 헌신하는 분들이 몇 분 안 되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이들 따라서 오신 어머니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분들에게 예를 든 겁니다.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듣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한 달에 100만 원, 인심 조금 써서 500만 원씩 드린다고 한다면은 아마 교사로 지원하기 위해서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마 어린이 비전스쿨은 아니 교회도 마찬가지죠. 주일학교 교사로 아마 봉사하겠다고 하는 분들이요 넘쳐날 것입니다. 아니 어찌 보면은 아이들보다도 교사가 더 많아지는 역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럴까? 대가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일에는 쉽게 헌신을 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이 탄생과 성장 과정을 보면은 사람들의 눈에 좀처럼 드러나지 않는 아주 허름한 그런 말구유에서 시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말구유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하고 아주 더럽고 냄새나는 곳인데 말이 누워 자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거죠. 만약에 주님께서 자신의 탄생을 드러내시고자 아마도 왕의 침상에서 축포를 터뜨리면서 그렇게 천사들의 흠모 속에 떠들썩하게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다 예수님을 믿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을 왕으로 모셔드렸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주님의 성장 과정을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이 성장 과정은 우리나라로 치면은요 서울이나 또 부산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큰 도시에서 자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주 조그만한 그 촌동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조용하게 그렇게 성장하셨어요. 그것은 아주 평범한 또 목수의 아들로서의 생활을 이어가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주 귀한 것은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떠 있지 않으면은 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주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남들이 천대하고 또한 가지 않는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과 교제하였고, 또 그들 속에 있는 문둥병자들과 함께 하셨고, 아무도 가지 않는 이 광야에서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았을 때는 주님은 분명히 어리석은 분이셨어요. 정말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이 좋은 옷과 좋은 폐물을 가지고 궁전에 앉아서 정말 환자들이 올 때마다 고쳐주고 또 말씀을 전하셨다고 한다면 전혀 다른 현상들이 나타났을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은 사역하셨던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띄어져야 되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질 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첫째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이제 사명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성막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이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막을 짓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성막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예배 속에서 예배드리는 자들과 만나고 또 예배드리는 자들과 교제하고 또 그들을 축복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늘 느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배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예배가 여러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예배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분이세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교제하고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려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리고 또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해서 깨우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 드리는 자의 자세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그 속에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찬양과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요, 또 말씀을 알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넘쳐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삶의 기적을 맛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치료하는 약과도 같은 거예요. 약.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 날씨가 좀 여름 날씨 같이 굉장히 덥습니다. 근데 이 더위 속에서 좀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만약에 제가 레몬 하나를 들고 있어요. 레몬. 여러분들 아시죠? 레몬. 레몬을 들고 있는데 이 레몬을 만약에 여기 주일학교 아이에게 먹으라고 줬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 주일학교 아이가 이 레몬을 입에 물고 씹어요. 그러면 얼마나 시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신 거죠. 근데 이 아이가 이 레몬을 먹으면서 쉬니까 이것을 계속 씹지 못하고 침이 안에서 계속적으로 고여서 결국 침이 밖으로 또 이렇게 나오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 레몬이 굉장히 쉬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쉬니까 먹지 못하고 침만 흘리는 거죠. 근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레몬 이야기를 했을 때 아마 레몬이 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아마 여러분의 입속에서도 이 레몬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입에 침이 고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그 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우리의 이 청각을 통해서 내 전달이 되는 거죠. 그리고서 그것이 내 전달되면은 우리의 침샘을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에 침이 고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단순한 이 반응 하나에도 분명 우리 몸 안에서 아주 그 많은 변화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실제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하루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때로는 정말 가슴 철렁이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의 몸속에는 크고 작은 변화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신경 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크고 작게 신경 쓰는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일들이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그러면 그 일들로 인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이 반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들로 인해서 반응하게 되면은 세포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격을 받는 세포들이 어떻게 될까요? 죽어가는 거죠. 하나씩 그 세포들이 약해지고 죽어가고 검게 물들게 되면 결국 그것이 암으로 발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 스트레스의 이 홍수 속에서 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을 만나는 이 일들 속에서 우리가 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첫째는요,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크고 작은 일들을 당했을 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죠. 마치 그런 분들이 있어요. 세상 근심을 다 혼자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나 혼자 그것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인상 쓰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음에 괴로움이 있으면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에 오셔서 교회 일들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의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오셔서 청소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기도를 하신다든가, 청소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매주마다 청소하시는 집사님이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오셔서 청소하시면서 마음에 괴로움을 주는 그 당사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당사자가 자녀가 될 수 있고, 또한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누구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은 앞에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 스트레스를 주고 그 작은 원인을 제공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내가 이런 일들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오셔서 기도하시고 오셔서 청소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담지 말라는 거, 오히려 그것을 앞에 풀라는 거죠. 기도하시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주신 생활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되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 하나님께 있어요.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믿으면은요, 여러분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크게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생활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마다 여러분 그 감사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생이 더 복되어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구원이 예수님께 있습니다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이 아멘 하셨어요. 이 아멘으로 반응하면은 그 말씀은 내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러는 거죠. 아멘 할 때 분명히 우리의 영혼이 먼저 듣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몸 안에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 때 은혜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 우리가 레몬 이야기를 했을 때요, 입에 침이 고이는 현상과 같은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은,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반응으로 아멘하게 되면은 몸속에 있는 모든 그 질병들이 아는 거죠.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아멘에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새롭게 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서 아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믿음으로 행복한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너무 좋은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어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 아멘은 내가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에 동의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죠. 아멘. 예수 믿으면은 복을 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받았도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나와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담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삶을 가로막는 그러한 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 죄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은 거예요. 그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평화를 얻게 됐고 나음을 얻게 되는 거죠. 이 축복은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날까지 계속되는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사함의 확신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죄로 오염된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가져다주는 그 절망들, 그 실망들, 또 저주들로 인해서 방황하는 인생들 우리가 살았던 거죠. 정말 죄로 인해서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좋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복한 인생을 열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불안으로부터.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미신을 믿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은 그렇게 대답하실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미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그 속사정을 보면은요, 우리의 말과 행동들, 생각들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내가 지나갈 때 모여서 수군거려요. 그러면은 괜히 지나가면서도 내 얘기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그래서 괜히 집에 가서 잠 못 들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아무 일도 못하고 그것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 보면은요, 뭐 손 없는 날,
또 손 있는 날, 이런 것들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괜히 나는 분명히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그 이삿짐 센터가 아니면 부동산이 그날은 손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손 없는 날입니다, 이렇게 말함으로 괜히 신경 쓰이는 거죠. 그래서 그날을 따지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또 삼재라고 하는 것, 물가에 가지 말아야 된다, 그날은. 괜히 그러면 그 얘기 들으면은 물 만지는 것조차 괜히 꺼림직스러운 거죠. 그런 반응들이 우리 속에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예수 믿으면은요, 정말 예수 믿으면은요, 이런 아무 근거 없는 이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예수 믿으면 얼렁뚱땅 예수 믿으면은요, 그런 말들에 휩쓸려 갈 수 있는데 정말 예수 믿으면 이런 모든 불안으로부터 해방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떳떳해지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죄를 안 짓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졌을 때 우리는 주님을 찾는 거죠. 주님께 간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고 그 죄로 회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가르쳐서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거예요. 지금은 부족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날마다 부족함을 느끼죠.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조금씩 내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성화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화해야 될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주님을 닮고자 힘쓰고 했어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인간관계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은요, 인간관계 분명히 좋아집니다. 분명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분명히 좋아집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그러지고 삐뚤어지고 부딪힐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화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면은요, 우리 속에 결국 주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는 모습들이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왔을 때 부족해 보이죠? 부족해 보이는 게 아니라 부족해요.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사랑이 없을 수도 있고요, 또한 기도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생활에는요, 아무런 영향이 미쳐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면은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문제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또한 예수를 바라보는 삶은요,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초라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의 평안을 깨트릴 수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합니까?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해 주실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액세서리, 귀걸이, 반지, 목걸이,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해요. 구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구하면요,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내 삶의 변화, 완전한 변화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이 십자가 사건은요, 우리가 호의호식하며 잘 살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자랑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행복한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교회가 많다고 욕하지 말라고, 십자가가 많다고 욕하지 말라고.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를요,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51장에 있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제가 2절 찬송할게요.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한 것 그 눈에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믿습니까? 네. 기쁨이 영원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건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믿는 자에게 영생의 복도 주시고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약속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투성이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내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은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느냐? 분명히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요, 문제투성이에요.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예수 믿으면 뭔가 좀 잘 될 줄 아는데 예수 믿으니까 더 지질이 못 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 믿으면은 모든 삶이 술술 잘 풀려질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은 이후로 복권 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 믿으니까 복을 주시겠지 해갖고 복권 살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인생이 술술 풀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기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정말 힘들 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이기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서 문제 속에서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도 문제도 우리에게는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반드시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뭐 호주머니에다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빼고 내가 필요 없으면 넣고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우리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우리의 우리의 뜻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요, 이런 부분에서 잘못된 생각 가지는 분들 있어요. 내 뜻대로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는요,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성경 보세요. 잠언 16장 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잠언 16장 9절. 이쪽 왼편은 잠언 16장 9절, 오른편은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기 고린도전서 3장 6절. 여기 잠언 16장 9절. 우리 왼편 잠언 16장 9절 찾으신 분들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네. 우리의 마음으로 어떤 길을 계획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또 고린도전서 3장 6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봅니다. 시작. 아멘. 심고 물 주는 것은 사람이지만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 이 주일학교 교육에 중점을 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넓으신 그 하나님을 좁은 우리의 생각에 가둬둬서는 안 되는 거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저도 주일학교 교육에 대해서 사실 많은 중점을 두지 못했던 이유들도 사실 아이들이 정말 자라가면서 정말 어려서부터 가진 그 믿음이 커서도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제가 잘 몰랐던 거죠. 알고도 또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지나쳤던 거죠.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요즘은 정말 아이들이 너무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육이 너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어려서부터 그것을 가르침으로 그 아이들이 그 어려서부터 배운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그런 삶을 커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교회가 교제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서로의 이 신앙생활을요, 말씀과 기도로서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서로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제가 막혀버리면은요,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는 거예요.